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주보를 보시면 주연후 제1주하고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우리들은 교회력으로 주연절기를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주연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보냈죠. 성탄과 사순절, 특별히 성회 수요일 사이의 기간을 주연절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뜻은 뭐냐면 현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공생의 삶을 사신다.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오늘 예수님 세례 축하하는 미사로 예배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연절기가 쭉 이어지는데 성탄절이 매해마다 날짜가 달라지죠. 저는 주연절기 기간도 어느 때는 4주, 어느 때는 7주까지, 8주까지도 이어지는데 올해는 6주간의 주연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연절기를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으니까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 붙들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절기가 바로 주연절기입니다. 해마다 1월 6일이 주연절이에요. 성탄 후에 13번째 날을 주연절하고 정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하나 있죠. 그리스도인. 이걸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또 한자로 얘기하면 기독교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하잖아요.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배우고 담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되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랬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 고쳐주시고. 그런데 공생의 예수님의 삶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실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반드시 기도하셨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배우고 담고 따라야 되는 그리스도 된 우리들은 반드시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오직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써주시지 않은 분들도 신방하면서 제가 다 여쭤봤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가정에, 장로님 가정에, 집사님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제가 대부분 압니다.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다짐하는 것처럼 올해 2026년도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명을 간직할 해입니다. 선교 이세기를 준비해야 되는 해이죠.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다름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기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기도를 끝맺음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과연 뭘까? 그 뜻은 예수님 마음으로나 기도합니다. 예수님 뜻으로나 기도합니다. 예수님 생각으로나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아뢰옵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우리 잘 아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받는다, 찾는다, 열린다. 이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만약 너희가 악하다고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전해주는 기도의 교훈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 교훈은 간단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응답 받았다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오직 기도와 간구,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세요,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제 기도만 잘 점검해봐도 이 간구가 훨씬 많습니다. 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이게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와 간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 고백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이 세 가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아시지요? 이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믿는 기도 모습입니다. 시편 139편에 요 믿음이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시편 139편 조금 길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 아직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다 아시지요 하면서 이 고백을 시편 기전을 5절,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래요. 두 번째 믿음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 기도, 이 고백이죠. 시편 84편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세 번째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의 꼭 간직해야 될 세 번째 믿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니 하나님, 그 다음에 고백은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 받으시는 기도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이렇게 응답받으려면 한 가지가 우리의 기도 속에 간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감사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감사함 없이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게도 그럴 때가 있었나 하고 제가 되짚어 봤어요.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소원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원하는 그때 그 시간에 성취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나에게는 이것입니까? 저 사람은 주시고 왜 나는 왜 이러십니까? 외면하십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의 기도 저 해봤다 그랬잖아요. 천국인데 분명히 저에게 내 뒤를 이어서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라 했던 그 형님, 성배 목사님, 첫 예배 때 틀림없이 2명은 함께 예배드린다고 했거든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걸 몇 달 동안 계속 이어서 하는데 불안해집니다. 불안함이 생기니까 원망 기도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여러 교회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그럴 힘도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왜 저 여기 보내셨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옆에 같이 진급하는 전도사님 가운데 규모가 꽤 큰 교회 천목회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평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실 수가 없으시겠죠. 자,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명히 아셔야지 이 문제가 풀리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소개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이고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다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또 나와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너무 좋죠. 힘들죠.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가 사실 이 말씀 안에 있거든요. 자, 지금 기도하는 그때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구하는 것 다 받는다. 원하는 것 다 얻는다. 다 이루어진다. 요 말씀만 우리는 주목하고 너무 좋다, 힘든다 그러는데 중요한 단어는 이입입니다. 이입이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겁니다. 이거를 저는 이름 붙였어요.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이입이 응답신앙이라고 이름 붙일 거예요. 이입이 응답받았다고 믿는 것, 이입이 응답신앙. 뭐예요? 하나님의 때 그 기도의 응답의 때를 하나님께 맡겨버릴 겁니다. 근데 이걸 해내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반드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아닐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예화인데 오늘 조금 각색해가지고 재밌게 소개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웃으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맞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실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우여곡절 가운데 결혼을 하셨는데 우리 신방 가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막 기도 제목 나누고 하다가 두 분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그럼 막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 사연은 제가 잘은 모르는데 시부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제가 몇몇 가정을 알아요. 어떻게 연애했는지 재밌어요. 우리 교회도 요 케이스가 몇 분 계시더라고. 요 남편이 그냥 한눈에 푹 빠졌나 봐요. 나 당신 교회 안 가면 나 결혼 안 할래. 그랬더니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네, 틀림없이 결혼하면 당신이랑 교회 나간다고 철석같이 약속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결혼식 전에 한 번 딱 같이 나와요. 그리고 결혼식 끝나면 안 나와요. 근데 이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돼요. 근데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가는 거는 또 방해하거나 막지가 않아요. 근데 이 남편이 그런 남편이었는데 사업도 조그맣게 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술도 좋아했대요. 술을 자주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데 매일은 안 그렇겠지만 가끔은 너무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현관문 앞에 딱 서가지고 발길로 현관문을 빵빵 차고 쓰러진대요. 그러면 끌어다가 와가지고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걸 몇 번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겠지. 이거 이제 20년 이상 해온 거예요. 바로 그날 남편이 무슨 일에 또 만취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현관문 앞에 현관문 발을 뻥 차더니 쓰러졌어요. 힘들게 끌어다가 씻기고 그리고 옷 갈아입혀가지고 눕혀놓고 늘 하듯이 자기 전 기도를 드리는데 신세 타령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 어쩌다가 이런 때는 내 남편이 이렇게 안 부르지요?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시니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한평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원망 불평기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 말씀이 떠오르더래. 목사님 설교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오늘 빌립보서 4장 감사함으로 아뢰라. 저는 아주 틀림없이 알아요. 설교 내용이 뭘지. 이거예요. 원망하는 기도 응답 없습니다. 근심하는 기도도 안 됩니다. 응답 없습니다. 감사해야지 응답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이 설교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감사해야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자, 감사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딱 눈을 감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할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하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감사해야 돼요.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했더니 감사 제목들이 떠오르더래. 그래서 이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했대요. 먼저는 그래도 아직 마음이 안 풀렸어. 저 인간 지켜주셔서 저 아직 과부 안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조금 풀렸어요. 그래도 저 사람 지켜주셔서 회사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많이 풀렸어요. 그래도 내 남편 지켜주셔서 요 감사가 재밌어요. 꼬박꼬박 집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의 집 안 가고 우리 집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웃음이 나더래요. 피식 웃고 있는데 목말라가지고 남편이 구시시 눈을 뜨더니 쳐다보더래요. 뭐 틀림없이 그랬겠죠. 이 사람 왜 웃고 있냐고 이 밤에. 그래서 그대로 얘기해 줬대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각나서 내가 울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당신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사업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집 잘 찾아오니까 감사하고 마지막 진짜 감사하죠. 나 예수 믿는 것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니까 감사해요. 남편이 한마디 경상도 사나요. 막 공부해라. 다음 주일부터 내 교회 나가줄게. 권사님이 늘 요 간증을 하신다 그래요.
20년 동안 원망기도 불평기도 했는데 응답 없었어요. 하지만 감사로 아뢰었더니 우리 주님 응답을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아뢰시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웃으시면서 본사님 그리고 그 남편 얘기 들으셨죠? 네, 조금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세요. 근데 제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실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나야지 응답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하늘나라 가신 후에 응답될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 주님의 때 기다리는 것 어려워요. 어려우셔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미 응답 신앙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런 거죠. 주님, 내 사랑하는 아무개가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그 아무개에게 줄 유산은 나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유산만큼은 이어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개가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고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이 틀림없이 계신 줄로 나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무개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무개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응답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된 것으로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이미 응답시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한 다음에 펼쳐지고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7절 말씀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헤아림 뭐냐면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판단하고 따져보는 거거든요. 우리 개혁성경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요. 내 생각보다 내 헤아림보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미 응답신앙으로 감사로 아뢰게 되면 하나님은 평안함의 은혜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시거든요. 홍해 앞에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적들이 몰려올 때도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만나든지 많은 적들을 만나든지 어려움을 만나든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시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먼저 나를 멈추는 거예요. 내 헤아림, 내 계산, 내 판단 다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는 거죠.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분명한 장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귀한 격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오직 기도와 간구하고 그리고 이미 응답 신앙으로 산 한 사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성경 인물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도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이 나오죠.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내를 여러 명 뒀잖아요. 엘가나는 또 다른 아내
브린나가 있었는데 브린나에게는 아이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한나를 몹시 괴로웠어요.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아끼고 사랑해줬지만 아이가 없어서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 부여잡고 주님께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달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성경에는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또 부르짖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니까 이제 목소리가 나간 거예요.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안 납니다. 아마 소리내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 제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의 뜻이 뭐냐면 풍성함이에요. 내 이름이 풍성하늘의 한나입니다. 근데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내 태를 막으셔가지고 내가 자식이 없어서 이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거든요. 술에 취할 줄 알았습니다. 쫓아가요. 여인이 언제까지 술이 있을 것이요? 빨리 일어나시오. 한나가 이 대답을 하죠.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기도의 가장 귀한 은혜는 이거거든요. 지금 내 마음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마음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만 슬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이렇게 쏟아놓습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이 다음이 중요해요.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이미 기도 응답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내려가는 한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이렇게 역성경.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직 사무엘 안 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형제자매들이 5명이나 됩니다. 저는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안쓰러운 모습, 가장 불쌍한 모습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만났습니다. 주님께 매달려야지. 기도실에 들어가서 매달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고 나온 뒤에 계단 올려오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거 안 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아뢰시고 이미 응답받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응답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내용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게 8절과 9절이거든요.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참되게 삽니다. 경건하게 삽니다. 의롭게 순결하게 하나님 사랑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무사람들, 주변의 무사람들은 덕이 된다고 칭찬합니다. 이런 인생, 이런 신앙생활이 평화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사시고 감사함으로 아뢰시고 특별히 입이 응답받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